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가장 추운 주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추웠죠. 다른 지역은 눈 많이 온 지역들 교통 대란으로 또 추위로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해서 대면 예배 될 때까지 우리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더 깊은 학문으로 공부하기를 원해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공부하려 할 때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을 중심으로 한 이론신학 중심이었지 예배다, 설교다, 상담이다 이런 실천신학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독일이나 화란이나 기독교 선진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교수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예배학이나 설교학을 처음 우리가 배울 때는 전공도 하지 않은 연륜 있는 목사들이 와서 경험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문성은 약했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과목 교수들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인가?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설교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요한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배학이나 설교학의 입장에서 다른 교회 예배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좀 괴로웠습니다. 왜요? 이론신학으로는 학식이 충만한 목사들인데 예배 현장에 가보면 예배에 대한 철학도 없이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형식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만 이왕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바른 예배 철학까지 갖추어 성령의 부으심이 예배 현장에 함께 물 흐르듯이 나타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목회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은 예배 잡수고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진지 드셨는지 드시지 않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인사하지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평생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뭐 잡수고 사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효자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잡수시고 사시는 하나님. 이 말은 내가 만들어낸 특허낸 말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왜 해방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부터 예배 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 해방시킨 겁니다. 400년의 노역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게 왜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예배 굶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까? 어디 가서 내 배고픔은 하소연하지만은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예배 고프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영성 깊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까지 다 죽이는,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다 죽이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대인들 해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구했던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양의 피는 아담의 가죽옷을 만들 때 흘렸던 피였고,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의 제물이었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모리아 제단의 수양의 피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번제단의 어린 양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친히 어린 양 화목제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39권 전체가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실 머사이어, 오실 메시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죄를 무겁게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여러분, 오늘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될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국회에서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논란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유교 문화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인 효까지도 법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되었으면 동방지 예의 지국이라는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제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요, 유산 상속의 부속물로만 여기는 세대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가로채 놓고 부모를 모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정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들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이런 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니, 여러분, 어렸던 시절 말고, 어렸던 시절에야 다 기뻐하는 자고 어렸던 시절에야 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여러분, 장가가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내를 얻고 가정을 꾸린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로 기뻐하는 자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 수세주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세례받은 자들이 지향해야 될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는 현장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세례받은 자로서 이런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덧붙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알고 있지만은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추상명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할 때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은총이고,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두 기둥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나 같은 것까지 창조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여러분, 이 두 기둥만은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값없이 받은 이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예배하면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가슴에서, 카르디아,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삼라 만상이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여라.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총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찬양도 불러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미 세례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데, 이때 이 두 기둥의 은총을 붙잡고 예배하는가, 이 은총도 모르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복신앙의 예배와 오늘 우리가 기독교 은총의 신학 바탕에서 예배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총과 은혜와 감사가 먼저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어찌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복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행하는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영적 예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마디로 영적 예배는 네 몸뚱이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말하면서 몸뚱이라고 하는 육적인 것이 등장하니까요.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왜 제물입니까? 제물은 죽으니까 제물입니다. 내가 산제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이제는 그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은총의 보답으로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나타나는 내 육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이끄는 내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 그르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산제물이에요. 그러면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인간의 교만과 오만으로 바벨탑을 쌓는 세대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결과로 팬데믹 시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막말만 퍼붓고 있는 세대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경쟁과 보복의 세대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세대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대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인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입니까? 참된 인간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참된 인간 되는 겁니다. 참된 성품의 몸뚱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정결이고 성결입니다. 참된 성품의 몸뚱이가 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되려고 기도원 가지 마세요. 어디 성결한 곳이라고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이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지식의 나무 언어를 버리고 생명나무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서 예배하는 자,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유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는 내 몸으로 드리는 가장 육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성품을 좌우하는 내 몸뚱이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인 입술만이라도 변화되어 영적인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로 한 발 다가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조우이친 하자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게 말해주고, 이쁘게 말하고, 웃으면서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자. 조우이친. 이것이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나가는 첫걸음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개떡같이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찾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만 되면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찬양이고, 그것이 영적인 기도가 될 것인데, 이런 예배 하는 자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그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